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또 가까운 중국에는 연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지구촌 상황입니다. 전 시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변화가 절실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변화도 꾀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양무리 교우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깝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면모를 갖춰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엇보다 교인들은 모름지기 교인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서로 덕을 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 혹은 딸, 아들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과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서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의 은총을 알고 깨달은 이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면모를 굳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시대와 혹은 환경은 변했지만 복음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근간으로 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도 당연히 같아야겠죠. 따라서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재림과 그리고 부활 신앙을 꼭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여 이 재림과 부활 신앙이 좀 흐려지거나 신앙의 연주가 깊어갈수록 또 흩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쌓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매우 소중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결의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매주 만나는 우리 양무리 교회, 대가족인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서신서인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본문 말씀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성령의 은총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먼저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1974년 11월 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쯤이 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가 주최한 국무총리를 위한 기도회에서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정부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당시에 외국인 목회자들의 정부 비판을 이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탈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위정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타당하다고 혹은 합리화시킬 때 계속해서 인용해 온 구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은 일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참회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듣기 거북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김종필 씨가 자민당 총재를 할 때에는 박정희 정권을 하나님의 정권이다라고 말했고, 전두환 씨를 군사 독재 정권을 이어갈 그러한 적임자라면서 한경직 목사 등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용한 구절도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몇 년이 되나요? 한 10여 년 가까이 8년 정도 되나요? 11월에는 총신대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총신대학교 대나무 숲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근거로 삼았던 본문 또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의 이 편지를, 바울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부패한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성경 본문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할 때 그 당시, 그 배경,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한 자신들의 정권이나 그 화무 11원과 같은 그 짧은 권세를 유지하는 말씀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고 교만한 일을 반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런 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 혹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탄압하고 핍박해도 여러분 저항하지 말고 그냥 굴복하십시오. 그 로마 황제가 받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인정하고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바울의 편지는 수신자의 처지에 매우 시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받는 지역의 상황과 배경을 미리 철저히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이고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바울은 매우 강하게 질타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혼탁해져가는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향해서 바울은 매우 심하게 질타합니다. 매우 날카롭게 폐부를 깊게 찌르는 말로 그 교회 정체성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공동체는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은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쓴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해석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 정도가 될까요? 다소 출신인데 이 바울은 일찍부터 아마 유력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멀리 타 지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이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시키는 바리새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만 배우고 가르친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계 정세와 역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곳이 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율법과 역사를 같이 가르쳤는고 하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보다 성경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자기네 민족이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국민도 빼앗긴 그렇게 된 이유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정신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극적으로 해방된 유대민족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대적으로 회개운동을 펼칩니다. 회개운동을 펼치는데 회개운동의 기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운동을 대대적으로 해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에스라 내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뭐라 부르냐면 유대교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피눈물로 다져놓았던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유대교가 약 500여 년이 지납니다. 500여 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정신보다는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가까운, 형식에 가까운 그러한 유대교 율법만을 남기면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도탄에 빠지죠. 그 극에 달했을 때가 예수님께서 오신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잘못된 유대교 신앙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질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유대 사회, 유대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기초를 놓았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 400에서 500여 년 전에 이 유대교의 기초를 놓았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느헤미야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들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왜 공부했다고요?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탈무드에 보면 배를 항해하는 사람은 뒤를 보고 항해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이러한 바리새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공부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바울은 유대교 율법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혹은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을 두루두루 공부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바리새파 자체가 과거를 공부하면서 오늘과 미래,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당연히 가장 엄격하게 배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은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앞에 보여드린 사진은 기원 후 117년 정도에 하드리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가장 로마 지역의 전성기를,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의 영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브리타니아라고 써있는 곳은 영국이죠, 오늘날에. 그리고 히스파니아라고 써있는 에스파냐,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로마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하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이쪽도 전부 다 시리아 지역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지도를 공부하면서 좀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이 인터넷의 세계가 얼마나 잘 발전이 되어 있냐면 이 고대의 이 내용들이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1세기죠. 0년부터 1년부터 100년까지 로마가 얼마만큼 영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4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또 쇠퇴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은 오늘 설교에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루살렘, 유대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피지배 민족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의 이 연구와 공부하는 흐름과 동일하게 당연히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로마 역사가 어땠는지 공부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공부한 바울이 말하는 권세는 13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이 권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황제나 황제의 가문이나 혹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살아가는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황제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표로는 안 만들어 왔는데요. 특히 바울이 살던 비슷한 시대, 그러니까 1세기죠. 바울 60년, 70년 정도, 80년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그 비슷한 시대에 황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았더니 약 100년간 기원전 64년부터 기원 후 96년 정도까지 총 1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12명의 황제 중에 3분의 2인 8명이 암살로 죽습니다. 중독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죽습니다. 기원 후 200년대에는 약 27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4-5명을 제외하고 죄다 암살과 자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2세기 사이에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번창했던 이 로마 제국 안에 40여 명의 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암살로 그리고 중독사로 암살을 위장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세기를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도 로마의 이런 역사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저보다 수만 배, 아니 수천만 배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사를 공부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저렇게 화려한 로마의 역사는 권력을 혹은 권세를 잡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힘과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과 모함, 탄압 정도는 얼마든지 자살로 혹은 중독사로 변화시켜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권세가 더 우위에 있었다. 그 권세와 권력을 얻으려면, 그리고 그 우산 아래에 있으려면 자기가 추앙하고 자기에게 콩고물을 주는 권세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하고 그 편에 서야 하는 곳, 그곳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인만 혹은 특정 가문만 그러지 않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황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100년, 200년 사이에 40여 명이라는 황제가 암살, 중독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로마 사회 자체는 언제든지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전임 황제를 암살하거나 중독사시키거나 자살하게끔 만드는 사람은 저마다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겉과 속으로요. 겉으로는 전임 황제의 비리를 폭로하고 전임 황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도 마땅했고 이제 자신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는, 내면에는 전임 황제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자기도 똑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죠.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겉포장은 정의, 평화 등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권세를 찬탈할 기회가 가득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됐습니다. 저는 로마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공부와 진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로마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의 로마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진단은 로마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로마라는 안경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라는 저 제국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 겉모습 말고 그 내밀한 깊은 곳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알량한 권력만 잡으면 나머지는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서 한다라고 장담하는 사회입니다. 권세만 얻을 수 있다면 거짓쯤은, 모함쯤은, 탄압쯤은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권세만 잡으면 됩니다. 권력만 잡으면 됩니다. 힘만 잡으면 됩니다. 그것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물도 주고. 그런데 정치 분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계, 예술계, 종교계 등등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은 명분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1961년 이제 막 4.19 의거로 이승만을 심판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는 분위기에서 5.16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게 혁명인가요? 지금도 5.16을 혁명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16은 정확히 군사 쿠데타입니다. 군사 권력,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면에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세상살이의 방식, 인간살이의 방식이 고도로 발전해 있는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권세가 무엇인지,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바울의 편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이라고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권세가 뭔지 권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13장 1절을 읽을 텐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구절도 있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는 구절도 있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구절보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구절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떻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모든 권세, 모든 힘, 모든 권한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해서 읽기를 바울이 바라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명분이지만 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악하고 시커먼 자기 과시로 찌든 권세,
권력이 판을 치는 이곳에 모든 권세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권력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권세와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장로님 대통령이 2번이나, 3분인가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었나? 김영삼, 이명박. 예. 뭐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부끄럽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 많은 경우에 종교를 보면 기독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권력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의 출발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진 유무형의 힘은 하나님의 것이다. 권력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권세든 권력이든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생각에 지배되는 자. 어떻게 되는 자요? 지배되는 자, 점령당하는 자, 그 생각에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린 자,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전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후에도 권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면 겉은 그럴싸해도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커멓고 더럽고 추악한 탐욕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러면 자신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권세와 권력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청직이다. 다시 합시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종이다. 종은 따르는 자예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죠. 주인에게 책임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청직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여기서 청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스리는 자들은,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청지기로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울 일이 없겠죠.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래요. 누구한테 두려워하래요?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중심을 보신대요. 겉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청지기는 이제 자신이 가진 권세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부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즉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거 묵상하며 살지 않을까요? 바울은 청지기들이 품어야 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라. 여러분의 삶의 생각계 그리고 마음에 선을 중심에 두십시오. 선의 점령을 당하십시오. 선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그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저는 이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욕심 아니라고? 네가 가진 거 정말 욕심 아니야? 네 개인을 위한 욕심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네 욕심 아니야? 스스로의 생각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읽으면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얻게 되는 어떠한 종류의 힘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권력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크고 작은 유무형의 힘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이고 혹은 권세고 혹은 완장이고 혹은 물질이고 혹은 어떤 자리이고가 되든 청지기로 생각하십시오. 종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자신의 욕망이 아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그러한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앞서서 이겨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